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가장 고민되는 게 아이의 이름 짓는 겁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아이의 이름 짓는 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주변에서 아이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 같은 거 한두 번씩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결혼하고 아이를 갖게 된 청년 그 커플한테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저한테. 네. 왜 웃으시죠? 네, 못 지을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아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부탁한 건 아니겠죠. 이제 다른 어른들한테도 이제 부탁하셨을 것이고, 또 담당 교역자였으니까, 청년부 담당 교역자였으니까 저한테도 이제 뭘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해서 몇 개를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아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갖다 이제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분이 붙여주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은 못 하시겠죠, 당연히. 네. 지어줄 때 이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상호라고 지었는지 일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왜 상호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일단 상자는 저희 집 그 항렬자기 때문에 그냥 고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은 다 사촌들은 다 상자입니다. 뭐 상인, 상명, 상습, 상국, 상희, 어쩜 그렇게 상자 들어간 이름 여러 개 만들었는지 그냥 줄줄줄 다 상자가 붙습니다. 나머지 한자가 이제 붙여야 되는데 제 이름의 그 호자를 이거를 군산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붙여주셨답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제 두 글자를 지어주셨대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해라. 하나는 호자였고 하나는 철자였답니다. 상철, 상호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와 상철을 두고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이 이제 그 월세인가 전세인가 이제 새 들어 살고 있었답니다. 주인집이 이제 마당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 주인이 살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한 방에서 이제 저를 가진 부모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새 들어 사셨다는 거죠. 근데 주인집에 그 딸이 한 명 있었대요. 이제 결혼 안 한 그 어린 젊은 딸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해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상호랑 상철이 있는데 어떤 게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제 이 아가씨께서 지금은 이제 뭐가 됐을까요? 이제 나이 많으셨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가만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상철 씨보다는 상호 씨가 조금 더 부르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상호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 이름이 상호 씨가 아니라 이제 상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연애하면서 상호 씨라고 불려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제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병원 가면 김상호 씨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은 간호사분이 부르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부르도록 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제 이름 호자에 한자로 흰백변이 들어갑니다. 흰백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할 고자가 더해져서 힐호라고 합니다. 하얗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상자는 일반적으로 서로상인데 서로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제 재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재상 하니까 흰자는 또 한자에서 빛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빛나는 재상이 되어라. 뭐 이런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근데 빛나는 재상이 되려면 일단 뭐 공무원이 되든지 행정고시를 보든지 뭐 그 길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저는 이름값을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에 뭔가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 또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축복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왕인데 성부터 왕인데 이름 건자가 세우다라는 뜻의 건자입니다. 이름대로 나라를 세운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근데 성경 속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성경의 이름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이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짓는 거죠. 이 동네도 동양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라 우리와 정서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 제목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그럼 무슨 뜻이었을까? 오늘 이 부분 조금 집중해 보면서 내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킷에 등장했던 세 명의 인물, 예레미야를 찾아온 세 명의 인물,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찾아온 인물이 이리야입니다. 이리야 할 때, 그 말 할 때 이리야였습니다. 네, 말춤 감사합니다. 네, 이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드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 이게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에벳 멜렉이라는 그 관리였습니다. 행정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각각 맡고 있던 일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명은 출신도 아주 달랐습니다. 먼저 이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리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 지위였냐면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당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8년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당시 왕위에 오른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18살짜리 어린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죠. 이게 8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왕족들 중에 별 존재감 없는 사람 한 명을 세워다가 꼭두각시로 세워놓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의 일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오래된 도시에 이방인 군대가,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주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 머물면서 어디 점잖게 조용하게 주둔했겠습니까? 수도 한복판에 점령군으로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잖이 행패를 부렸을 겁니다. 당연히 민심이 잠잠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침략자들 물러나라고 막 그런 주장들이 선동들이 시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서도 바벨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침내 결단을 딱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자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집트의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새로 등극을 했는데 이 파라오가 이야기하기를 나만 믿어라. 내가 바벨론 쫓아줄 테니까 바벨론 그만 섬기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계속 닥달하고 백성들도 계속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래 그러면 한번 결단을 해보자 해서 파라오의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소규모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죠. 당연히 싸움이 안 되니까 싸우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시하려고 와 있는 적은 부대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년 동안 외국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주둔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독립을 되찾은 듯한 어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신났겠죠. 여기저기에서 큰 노랫소리와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또 흥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흥 있는 민족입니다. 그냥 축제처럼 나와서 춤을 추면서 난리를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일반 백성들이고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군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년 동안 외국 군대가 바벨론 당시 세계 최강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머물다가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군대가 그냥 곱게 가서 이제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살아야겠다 하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군인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이전보다 경계를 훨씬 더 엄중하게 했을 겁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어떤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지금 당장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났지만 곧 본국에서 반격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상 걸려가지고 다들 정신없을 그럴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리야가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고 있던 지위는 이 당시 이 어떤 위기감이 이제 시작된 이 즈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 자신도 아주 사명감에 충만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성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는데 거기에 누가 빠져나가고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빠져나갔던 겁니다. 군인으로서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거라고, 바벨론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으로서 애국심 강한 이 이리야가 그런 예레미야를 보니까 얘는 반역자가 분명하다, 얘는 내통하는 게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얘는 바벨론파다, 그런 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발견하자마자 부하들에게 체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체포해서 바벨론에 얘는 항복하러 나가는 현행범으로 잡았어. 그래서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끌고 조금 더 높은 관리들 앞으로 나아가죠. 그들은 이리야의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앞서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이름의 뜻 이야기했는데, 이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의 부모는 아마도 이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크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리야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바벨론을 조금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리야는 자신의 상관을 조금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자신은 상관이 시킨 것만 한다. 그는 규정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리야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어떤 직책이나 권리, 그 특권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회피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할 뿐이다.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규정과 서류 속에 기록된 글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조직과 그 권위에 몸을 감추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꼭 이리야 같은 사람인 거죠. 우리 주님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도 이런 행정지상주의자들, 규정과 절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리야가 꼭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맡은 직무가 이런 것이니 나는 그냥 이거 할 거다. 다른 건 묻지 말아라. 규정이다. 예레미야가 만났던 두 번째 사람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근데 꼭두각시 치고는 그 이름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시드기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소망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이미 그보다 앞서서 두 명의 형이, 그 두 형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시 그 왕위가 막내인 자기에게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통치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통치 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던 거죠. 이미 형들이 왕이 될 만한 나이가,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은 형들이 왕위에 일단 올랐는데 그게 뭐 자기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자기 형 아들에게 돌아가겠지.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어쩌다 보니 왕위에 자기가 오르게 된 겁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시드기야가 조종하기 편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시드기야의 이름은 마따니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따니야. 근데 왕위에 오르면서 시드기야라는 일종의 왕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따니야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왕 이름치고는 조금 러블리하고 큐트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좀 여호와의 선물. 네, 여호와의 선물.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아주 막내 아들이죠. 바로 위에 형이었던 여호아하스보다 12살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12살 형이 자랄 때까지 가족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태어난 이 막내가 이 시드기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이름 붙여주기를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귀여워 죽겠는 거죠. 요시야가 전사했던 그 마지막 전투에 나갔을 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을 때 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눈에는 얘는 언제나 그 어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를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부를 만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모든 귀염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 그는 막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지 않은 면을 온전히 다 갖추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좋지 않은 환경과 맞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누군가 대신 해주기 마련이거든요. 형이든 누나든 부모든 누가 대신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냥 울고 있으면, 짜증내고 있으면 누가 와서 우쭈쭈 하면서 일을 대신 해줍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외부의 어떤 힘든 일들, 도전이 생겼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했던 인물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예레미야 말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다가 예레미야를 떠나서 다시 신하들 앞으로 가면 신하들 말 듣고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말에 그냥 크게 좌우되고 요동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결국 그는 충동적인 그 과격분자들의 말을 따라서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는 훈련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훈련받으려고 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훈련을 받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게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그가 어떤 악한 일을 열심히 고민해서 악을 행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드기야는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했다. 그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세운 계획에 무조건 따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통치자가 바로 시드기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죽지 않게 구해주기는 했는데 나중에 다시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분노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데 시드기야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연약한 부적당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 성경 보면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그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는 왕궁 내시이자 구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구스 사람이었답니다. 이 구스는 오늘날로 치면 에티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 이 에벳멜렉은 피부가 어두웠을 겁니다. 피부 색깔이 어두웠을 겁니다. 왕궁 내시다라는 직책은 시드기야 정부에서 일했던 그 행정관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걸 인정받아서 외국인, 구스 사람이지만 외국인 유다에 와서 관리로 일하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에벳멜렉이란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벳멜렉은 에벳멜렉인데 에베드는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에서 나온 에베드 하면 종이란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멜렉 하면 왕이죠. 그러니까 에벳 멜렉 하면 왕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명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가리켜서 이제 부르는 이름 같습니다. 그의 본명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대로 자기는 이 사람은 왕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애썼던 인물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드기야는 국제 정세의 어두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은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이 가지 못해서 결국 유다를 망하게 하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손잡고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주변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그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이 사이에 부정적인 어떤 여론을 형성할 것이 분명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생겼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이 아프리카 출신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고위 관료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를
구출하기로 한 거죠. 먼저 그는 왕을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시드기야는 또 자기 앞에서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 에벤멜렉의 말을 또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나 만약 시드기야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에벤멜렉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구하러 갔을 겁니다. 시드기야를, 예레미야를 죽인 인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 일로 에벤멜렉은 분명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에벤멜렉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신분이라는 거죠. 왕의 신임을 받아서 관리로 일하고 있긴 하지만 율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죠. 오랫동안 9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여기 주둔하다가 쫓겨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지금 막 열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부웅 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를 풀어준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 지금 다 흥분해 있거든요. 바벨론과 싸우러 나가자 막 다들 막 여기저기서 선동하면서 막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벤멜렉은 여론에 거스리는,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앞서 이리야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뿐이라는 식으로 시킨 일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은 결과적으로 그가 섬기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올바른 충성을 바치는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에벤멜렉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왕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는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분이신 그분, 그 왕,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등장한 그 세 사람의 이름과 관련돼서 그들의 행적을 분석해 본 겁니다. 앞서 사람의 이름에는 그를 향한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기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자기 이름대로만 살아도 잘 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 뜻대로만 내가 살아도 참 한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참되게 살아라, 세상을 밝혀주어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빼어난 사람이 되고, 다 이런 의미의 뜻,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왕국 말기를 살았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름대로 산다는 것,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상황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이름값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내키는 대로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냥 대충 지은 게 아니라서 대충 살면 우리의 이름값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위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새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 중에 아직 이름의 의미를 밝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굽어보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 차례 투옥되고 그를 암살하려는 위기를 수차례 넘기고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10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에 걸렸던 플랜카드, 저 한가운데 쓰인 성구 눈여겨보셨습니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 쓰인 문구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리기 위해 살았던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 성벽처럼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흙벽도 아니고 견고한 놋 성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에겐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단한 놋 성벽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십시오.